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이 광야 생활과 또한 출애굽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복습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뛰어나고 위대한 나라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설명을 하면서 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말고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레토리칼 질문을 물어보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야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주변 국가에는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과 가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주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뛰어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뛰어난 나라인지, 왜 위대한 나라인지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빼고는. 따라서 이스라엘이 위대하고 이스라엘이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공의로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더 변형시켜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볼 때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세가 지금 비록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왜 위대하고 주변 국가에 비해서 왜 뛰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좀 더 그 작은 단위, 그러니까 가족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듣는 그러한 규칙들과 그러한 기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은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세상은 국가의 위대함을 지배적 영향, 권력, 또는 군사적 힘, 또는 나라의 크기, 또한 그 국민의 숫자, 아니면 금전적 자산, 이런 것 등으로 그 국가의 힘을, 그 국가의 위대함을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국가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할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또한 이 공의로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뭔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스스로 뭔가 위대한 것을 이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은 위대한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주변에 없다고 재차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보면 제가 오늘 본문 설교 말씀 제목이 위대한 삶인데 위대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 위대한 삶이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특히 말씀과 또한 기도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에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도 동일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그냥 벽에 대고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면 안 되고요. 기도를 할 때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질문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로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무언가 큰 것을 이루거나 아니면 무언가 성공을 하려거나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이 팔리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귀한 선물, 기도와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그런 기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바르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